이제 이틀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스님들이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창 이 종교간의 대화가 할 때는 절 앞에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합니다라고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거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 간의 화합. 그런데 이제 교회는 석가탄신이나 현수막을 안 걸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을 좋아해요. 아마 이 쇼핑센터에 관계되신 분들은 성탄절 날 적어도 주인들은 진짜 좋을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바빠서 힘들겠지만 완벽한 할로데이 시즌이죠. 이 성탄절을 시작으로 원래는 뭐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이 연말 그 시즌이 시작됐는데 아무튼 이 성탄절 많은 선물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의미에서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성탄 행사할 때 잠깐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성탄절 날 기쁘고 즐거운 것은요, 그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힘든 400여 년 넘게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구원해 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왔다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실 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그 날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데, 또 하나 이 성탄절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온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동방박사 하면 적어도 크리스마스에 예전에 산타클로스보다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꼭 이 주인공, 연극이면 꼭 등장을 하지요. 어릴 때 기억 안 나세요? 자, 그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죠? 세 사람.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잘못 아세요. 아니, 저도 동방박사를 세 사람으로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이 가스펠 속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박사들, 한 무리예요. 한 그룹이에요, 그룹.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 세 개거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극 보면 꼭 세 사람이 등장해서 황금, 유향, 몰약 해가지고 드리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물이 세 개일 뿐이지 예물이 세 개이지 사람이 세 사람은 아니에요. 박사들은 무리예요. 오늘 우리 1절에 나왔지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온 거예요. 세 사람이 온 건 아니에요. 물론 또 그들이 드리는 그 예물에도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요,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에 가보면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 황금이에요. 왕에게 드릴 예물. 유향은 레위기하고 우리가 시편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예물이 유향을 드려요. 몰약은 상처가 나고 병이 난 데 쓰기도 하지만 이건 선지자, 메시아, 기름 부을 때 이 몰약을 섞어요. 그래서 몰약은 메시아와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쨌든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경배하는데 이 세 가지 예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동방박사에게 한번 주목을 해보죠. 일단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 왔으면 우리가 그 밑에 보지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놀라긴 좀 이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외국 사람 한두 명 오면 어떡하죠? 저 사람 누구지? 그냥 쳐다만 봤겠죠. 근데 한 무리가 온 거예요. 한 그룹이 왔어요. 저 사람이, 저들이 왜 여기 왔지? 궁금해하겠죠.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동방박사 사람들 그럼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일단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 동방박사가 주님을 경배하니까 우리는 지금 은연중에 동방박사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든 뭐든 꼭 등장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이 동방박사에서 이 박사가 이 헬라어 원어로 마고스라는 말인데, 이 마고스는요 점성술사 또는 마술사 또는 지혜자,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 프로페서, 뭐 교수, 닥터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더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또 우리가 본문에도 봤지만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별을 봤다 그랬어요. 별을 보고 유대에 큰 임금이 난 걸 알고 우리가 찾아왔다.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신명기 4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천체 하늘에 있는 태양이든 해든 달이든 별이든 그걸 보고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게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점을 치거나 그걸 보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한글말로 길흉화복이라고 그래요. 길하냐 흉하냐, 이게 화냐 복이냐, 이걸 천체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천체를 연구하면 천문학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옛날에는요 학자가 아니라 별을 본다면 다 점치는 사람이에요. 점성술사예요. 자, 그러면 이 동방 박사는 우상 숭배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천체를 보고. 아니, 이 동방 박사가 그렇게 생각하면 살짝 좀 이상하죠. 이 우상 숭배자가 예수를 경배하러 온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 미래를 아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보러 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일단 이 동방 박사의 이 박사라는 마고스라는 말은 이 말을 처음 시작한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요술사, 복술자, 점쟁이 이런 말이지만 실제 박사라는 이 단어를 쓴 게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바벨론에 누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니엘이 정말 사람은 할 수 없는, 심지어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 해몽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는 사람이 못 맞히죠. 다니엘이 그걸 맞춰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그래서 이 일개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청년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요. 그러니까 처음 보면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이건 행정고위직이에요. 행정고위직을 총리를 세워요. 근데 또 하나의 직분을 하나 더 줬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고 박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바로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박사 마고스, 그 지혜, 이 바벨론의 마고스들 아까 했죠. 점성술사예요. 요술사, 복술자, 마술사. 근데 그들의 우두머리를 삼았어요. 왜죠? 이 사람들은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몽하겠습니다. 근데 왕은 아니, 내가 꾼 꿈을 맞추라고, 그래야지 그 해몽을 내가 믿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이 박사들의 우두머리로, 거기에 책임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직분을 준 거예요. 총리의 직분과 박사들의 어른을 줬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에 대한 기록이 성경 말고는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교회 전승에도. 근데 그 어원을 미루어 볼 때 저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다니엘의 제가 오늘 주보에 있는 후손이라 했는데 후손보다는 후예라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자녀들은 돌아오거든요. 그 포로기한테 돌아왔으니까 아마 다니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의 후예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추측을 하는데 두 가지 좀 더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2절에 보면 이 별을 보고 연구하던 이 박사들이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참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세계 역사와 과거 다른 민족들 문화 속에서 있는 기록들을 보면요, 여러분 천체를 보고 위대한 임금이 태어났다, 또는 위대한 사람 장군이 태어났다, 또는 위대한 왕이 죽었다, 이런 기록들은요 성경 말고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많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들 맞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다 자기 나라 안에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큰 인물이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 큰 인물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더 멀리 간 게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이웃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났다. 근데 정확하게 뭐래? 큰 일이 일어났어. 아니면 이웃 나라 왕이 죽었어. 이 정도까지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기준을 하자면 원래 동쪽으로 하면 바벨론, 바사예요. 바벨론 아니 그 페르시아. 바벨론은 북쪽인데 아주 먼 곳에서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가 아니에요.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점성술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요. 유대인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식민지, 여러분 지금 로마 식민지에서 왕이 태어났다, 그 말은 잘못 들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 나라의 통치자, 그래도 헤롯이라고 분봉 왕이 있는데 여기는 잠깐 왕이 아니고, 헤롯은 원래 이두메 에돔 사람 출신이에요. 큰 상인이고 로마 원로원에 큰 돈을 내고, 쉽게 말하면 유다 총독 자리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은 총독인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라 분봉 왕이라는 특별한 직책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진짜 왕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 통치자가 있잖아요. 통치자가 있는데 왕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어요.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다못해 별을 보고 진짜 별을 보고 예언했다 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 나라와 그 작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언한 것은 오직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주 특별해요.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는 도대체 그 별을 보고, 그 별만 보고 어떻게 그 나라와 거기에 또 왕,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 우리가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죠? 진짜 어린 소년의 시기에 포로로 잡혀와서 거의 90세까지 바사의 초대 그 고레스 왕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그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그 예언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에레미야가 70년을 예언했어요. 이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에레미야가 예언한 게 그 70년간의 기간뿐만 아니라 유대에게 한 의로운 왕이 때가 되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언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이 지금 끊어질 때 선지자예요. 유다의 왕이 지금 끊어진 거예요. 근데 끊어지는 그 시점에 이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다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다시 왕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어요. 아마 다니엘, 이 말씀도 분명히 다니엘은 알았을 것입니다. 저의 추측은 그래요. 그래서 그 후예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유대인은 왕이 없어요. 이제 완전 망했잖아요. 식민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반드시 왕이 일어날 것이야. 여러분, 이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 뭐냐면 5절과 6절을 보면,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어요.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이 온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놀랬어요. 근데 놀란 이유가 좀 달랐을 거예요. 헤롯은 왜 놀랬을까요? 내가 그래도 여기 왕인데 진짜 이 반란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이 이 헤롯이 성전도 지어주고 얼마나 사람들이 인심을 샀는지 몰라요. 돈으로. 근데 그거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이 예루살렘대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단 말이야. 놀랬어요. 근데 이 헤롯이 누구를 부르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지금 점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 사람들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뭐라겠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리고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건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미가는 이사야 친구예요. 진짜 친구는 아니고 이사야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이사야 시대라면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거의 430년 전 사람이고, 미가가 태어나는 장소까지 예언을 해놨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데요, 세상 그 어떤 기록을 뒤져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장소와 그 태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예언한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가끔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앞이에요. 100년도 차이가 안 나요. 100년도 제가 너무 넓게 잡은 거예요. 3, 40년 안에서 예언은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나도 세상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대강 때려서라도 맞출 거예요. 700년 전부터. 장소, 그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 진짜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서 왕이 태어난다, 다스리는 자가 태어난다 예언을 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로 갔는데 이 특별히 복음서가 다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마태는 우리가 그냥 마태 복음을 읽지만 실제로 이 말씀 안에 구약 성경 그 예언을 인용한 게 122번이 있어요. 마태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마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말씀이 122번이나 마태복음에 인용돼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말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그 예언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언약, 그 말씀, 그 예언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다. 이게 마태가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바로 이 마태가 이런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적었는데, 그렇다면
동방박사 이야기는 지금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왜? 뜬금없이 이방의 점성술사, 어찌보면 우상 숭배자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곳에 적었을까요? 적어도 마태는요, 이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점치고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찾아왔다라고 저는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그리고 백성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동쪽에서 온 그 사람들이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놀라기는 했는데 경배하러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아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천리길 떨어진 데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진짜 조금만 내려가면 시골이에요. 정말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아니 그래요? 궁금해서라도 한번 따라가 볼 만한데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이 어떻게 좀 한심스러워 보이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아까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즐겨요.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돼도 누가 되든 막 즐겨요. 그런데 다 물어보세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고 물어보면 예수가 태어난 날이라고 다 알아요. 어느 누구도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에 아무리 산타클로스를 막 띄워도 산타클로스가 태어난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다 알아요. 문제는 아는데 경배하지 않아요. 알지만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해당될까요?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의미를 알아요. 모르는 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면에 이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상 숭배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다리고 그 성취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여러분, 만약에 점만 치는 사람이라면 찾아오더라도 그래, 내가 예언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궁금해서라도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절을 잘 보시면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정확한 표현하면 집에 들어간 게 아니죠.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마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마구간. 자기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왔는데 마구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말 밥통에 누워 있어요. 그건 나 잘못 찾아온 거 아닐까? 아니, 진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기가 아닌가 비요. 딴 데 찾아볼 수 있어요. 세상에 여기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야.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 다 보고, 그리고 여러분, 예물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요, 아까 그랬죠, 히브리 문화 속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주던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이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내가 본 것이 맞는가 궁금해서 온 게 아니에요. 진짜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집은 집이죠. 무슨 집? 말집, 마구간. 거기서 말 밥통에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이 마태가 또 이 장면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속에 구약의 모든 예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말라기에서 책망한 것 중 뭐예요? 너희는 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먼저 믿었어요. 근데 너희는 나에게 더러운 제물을 드렸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조종하는 예물을, 그 더러운 예물을 드렸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예언이 뭐라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더럽히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는 크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은 나에게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 그때가 되면 해 뜨는 곳 동쪽부터 해 지는 곳 서쪽까지, 그때가 되면 이방 사람들이 나에게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를 경배할 것이라. 이방 중에서 영광을 얻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보세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바로 옆에 살고 있던,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들판에서 양치고 있던 목자들은 경배하러 찾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 거기서 그 목자들은 베들레헴 목자일 거예요. 예루살렘 목자는 아닐 거고. 근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저 먼 곳에서 온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생각하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들과 동방바사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과 진짜 믿고 기다린 사람, 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뭐 또 좋은 예가 뭐죠? 포로 귀환 때. 아까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할아버지 다니엘이 90세 그 가까운 나이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은 소수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살면서 정착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떤 사람이 돌아왔죠? 바벨론에서 정착하지 못한 사람이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는 사람은 돌아올 수 없어요. 진짜 믿었던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다 알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 진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공중으로 올라가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 준비된 사람만이 올라갈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언제 올 줄 모른다고 졸던 사람은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초림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지금 예수를 경배하지 못한 예루살렘 주민들, 그래도 그 예수가 장성하여 나중에 복음을 전파할 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심판하시러 오시니까.
그때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이지 돌이킬 수가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았을 적에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3명 다. 근데 그 중에 2명은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중 1명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놀고 먹고 또 게으르고 악하게 했다가. 오늘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메시아가 오신 것에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또 하나, 그 약속을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 그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예수를 경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을 알고만 있는 사람인지, 진짜 믿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오실 수 있고요,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만납니다. 오늘 밤 만날 수도 있고, 내일 만날 수도 있고, 10년 뒤 만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만납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만나든지 주님이 와서 만나든지. 근데 그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동방박사들처럼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알아차릴 거예요. 그날이 왜냐하면 주님이 전혀 모를 때 오신다 했지만, 아니요,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알려주신다. 그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우리는 알아요. 반드시 만난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지금 내가 한 이 모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실 텐데,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구름 타고 야 놀라기만 하고 끝날 것인지. 근데 놀라고 끝나기만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또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오늘 이 성탄절날 정말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던 이 이방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굳게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